여러분, 어느 시골 농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 농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혹시 하나님께서 소를 100마리를 갑자기 주시면 그 중에 50마리를 드릴 수 있겠는가? 나눠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지. 100마리 주시면 내가 50마리 할 수 있지. 그럼 돼지를 100마리 주시면 그것도 할 수 있겠는가? 돼지도 문제없이 할 수 있지. 그러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은 자네 닭 2마리 중에 1마리도 드릴 수 있을까? 있겠는가? 하니까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니 자네, 내가 닭 2마리 가지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중에 1마리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할 수 있겠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현실을 볼 때 실제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100,000원짜리 한 장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유명한 격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에게는요, 3번의 변화가 필요하답니다. 그 첫 번째는 머리의 변화이고요, 2번째는 가슴의 변화이고요, 3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개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칫해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운데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막상 그 누군가를 내 지갑을 열어서 섬겨야 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국일교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다, 시리즈 설교를 다시 말씀 들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많이 구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광고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국일교회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설교가 자동으로 딱 뜹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는 칭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요. 그래야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서로 마디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돈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제는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어떤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헌금 마니아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짜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성장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을 얘기할 때 그냥 어떤 물건이고 그리고 화폐이고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편리한 도구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낯선 진단을 내리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섬기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섬기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 단어는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씁니다. 우리가 돈 앞에 서 있을 때 어쩌면 이미 우리가 그 물질을 섬기는 노예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사탄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필이면 재물, 돈을 하나님과 맞먹는 경쟁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탄도 있고 어떤 세상 권력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하필 주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과 맞먹는 경쟁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정교하게 흉내내는 가짜 신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정교하게 따라서 흉내내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에게 높은 지위와 대우를 가져다 줄 것처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미래를 보장하세요. 그런데 돈도 우리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물질의 지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물질, 돈이 주는 안정감은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로 즉각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세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돈과 물질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이 뼈아픈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의 날개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가짜 안정감을 의지하며 사는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돈이 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21절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인간 본성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 물질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녀 사이에 아주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돈 쓰죠? 만약에 데이트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아까워한다. 그럼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씁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보물이 들어간 곳에 네 마음이 따라간다. 너의 돈이 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확인해요? 시세 보고 주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거기로 끌려간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식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내게 다시 열정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 작은 물질을 의도적으로 흘려보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번 주에 아주 작고 구체적인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한 끼를 아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지체나 이웃들에게 내가 차 한 잔, 식사 한 끼 대접해 보는 거예요. 내 돈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보는 거예요. 내 물질이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선행, 착한 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을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강력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작은 정성이 들어간 바로 그곳에서 식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신앙의 열정, 나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보물이 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다. 따라간다. 돈은요,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시력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시력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 이야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 이야기 한복판 가운데 눈 이야기를 하세요. 22절 말씀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한 눈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 놀라운 또 비밀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성한 눈, 이것은 시력이 좋다, 눈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누어져 있지 않는 눈,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하나의 눈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내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한쪽 눈으로는 친구의 아파하는 얼굴을 보지만 또 한쪽 눈으로는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시선이 분산됩니다.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까? 나의 어떤 상황에는 이건 무리가 안 될까? 이것을 양쪽으로 보면서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주인 얘기를 하다가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고자 한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눈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의 얼굴과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동시에 본다라는 것이 시선이 찢어져서 나눠져서 내가 온전하게 볼 수 없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두운 눈이 된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초점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가치, 어떤 형제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눈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돈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밝고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지갑을 열기 전에 오직 한 곳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 잔고의 한계를 계산하기 전에 상처받은 그 영혼, 그 아픔에 온전한 시선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저 친구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억지로 결단하지 않아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시선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 영혼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고 그 지체를 돌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돈에서, 물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요, 돈 너머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응시하게 되었다라는 거룩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정말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물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온도를, 그리고 내 눈이 향하는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내 물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카드 명세서를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통장과 예수님을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자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괴감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죄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한다고 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물질의 지배에서 내 의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귀한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온전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는 아이가요, 지금 내 주머니 안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다고 해서 내가 내일 밥을 굶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정말로 내 안에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내일 살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딸 아이가요, 가짜 진주 목걸이를 아빠가 사다 줬어요, 딸 아이한테. 근데 이 가짜 진주 목걸이를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를 가지고 자고 이걸 놓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요, 이 아빠가 딸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딸, 그 목걸이 아빠한테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빠한테 가지고 와서 그 목걸이를 줘요. 주니까요, 아빠가 한 손으로는 그 목걸이를 받는데 뒤에 감추어진 손에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주 목걸이를 딸한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손에 움켜쥐고 있어서, 이거 더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아니에요. 거룩한 배짱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를 물질의 지독한 불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과 세상을 곁눈질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는 몇만 원짜리 밥 사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나누고 베푸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거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저도 필요하면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주신다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며,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주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쁘게 사용하고 또 온전하게 눈 밝은 청지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국일의 모든 선교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